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이제 2년째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그때는 이 이집트의 첫째 아들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임했습니다.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있던 달을 정월, 즉 1월달로 정하여 1월이 되게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하는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정월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든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게 되었고,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장막을 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인생의 법칙, 그 인생의 아주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율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 다시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새로운 십계명을 허락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 40일간의 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막 제조에 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막이라고 하는 것,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요청, 사람의 바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예배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싶으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잘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를 직접 디자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한국 군대에서는요, 할 일이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만들어서 군인들을 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던 자리에 길을 만드는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봉사하는 대민봉사라는 이름으로 가만히 두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마치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딴청 피우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일을 만들어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세워야 된다라고 일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제조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던 건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그들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이지, 그들에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대로 성막의 모든 재료를 다 만들고 나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년 차에 접어들게 되었음을 우리는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내려가는 시간 동안에 걸린 시간들, 한 40일 시간들이 2번이나 있었죠. 그런 시간을 제외하면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보낸 시간이 짧게는 6, 7개월, 길게는 8개월 정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낸 것입니다. 성막의 예물을 위해서 모으고, 그리고 모아진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내용 그대로를 만드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건축되었습니다. 사실 시간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우리 교회가 건축된 시간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 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고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한참의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 그 시간을 빨리 가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6, 7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들이 철저하게 준비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만큼 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의 말씀, 모세가 성막을 세웠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18절 19절 말씀에서는 성막의 뜰 안쪽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일컫는 이 성소의 벽 그리고 기둥, 이것을 세워서 천정을 덮고 휘장을 덮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사를 시작해서 그동안 6개월이 넘는 이 작업을 참여한 모세가 말한 대로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겉모습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는 십계명의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고 그 언약궤 위에 뚜껑처럼 여겨져 있는 속죄소를 위에 두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장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그동안 무엇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배치하는, 그래서 성소에 어떤 위치에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성물들을 배치할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앞서 우리가 함께 본문의 전체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사실을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성물을 만드는 재료, 규격, 만드는 방법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배치까지도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따르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참 존경스럽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 순종이 생각보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청년들 몇 명과 같이 잠깐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당장에 필요해서 돈을 주면서 물 5병을 사오라고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 5병을 그대로 5병만 사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이게 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해서 사오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결국 남아서 버려지거나 또는 절약한다고 적게 사왔을 때 모자라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불순종의 영이 충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신의 생각, 자신들의 주장이 강하고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그런 핑계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도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들은 각자 자기의 원하는 방법대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라는 말씀을 들어도 내가 사랑하기 싫은 이웃들, 그들 앞에서는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닌데, 내 옆집에 사는 거 아닌데, 내 가게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사랑해야지? 라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는 말씀 앞에 내 일 때문에, 내 가족의 일 때문에 범하게 될 때도 그 계명을 마치 어기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과 주일은 분명하게 다르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이니까
주일에 일을 안 하고 쉬지 않는 것, 그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일 예배 성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관심 없고 그저 자기는 잘못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을 때 나는 내려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조롱하는 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지 않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변명하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피로 단번에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는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수시로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떨면서 가슴치면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의 굴레로 인해서 계속해서 씨름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범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해서 모세는요, 이 성소의 성물인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를 각각 성막의 북쪽과 남쪽에 배치한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자리에 놓고 떡을 차리었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등불을 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는 명령하신 대로 분향단을 놓고 향을 태워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소의 뜰과 경계를 휘장으로 들어서 문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이 절수에 상관없이 저는 모세가 순종해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한 것들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요, 반복되는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구절을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이제 모세는요, 성막들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두고 뜰 주위의 울타리에 기둥과 쇠포장을 세운 후에 뜰문에 휘장을 달았습니다. 바로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막은 이제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위치해야 될 그 자리에 다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읽을 텐데요, 조금 전에 반복되는 구절만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그 일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또 우리는 2012년의 반을 새로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해결할 수도 없고 온전히 이룰 수도 없는, 그리고 그리 위대할 것도 없는 나의 계획, 나의 생각에 밀려서 쫓기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전과 다를 것도 없이 예전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별 다를 것 없이 안전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냥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그리고 더 가까운 친밀한 만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어떤 좋은 의도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 창조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새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보다 나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인도를 우리가 기쁘게 따르면서 어느 한 구석 내 뜻이나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내 경험, 그동안의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 칠레 영락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모세의 명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 그 일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정말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주의 복음의 일과 그 고난에 참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는 부족하고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스스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그런 행동들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우시고 크신 분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늘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이 올 한 해의 6개월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